오늘은 17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우리 내일 새벽이 있으니까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은 아비들아.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청년들아. 자,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이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의 흐름을 이런 인간의 인생의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12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여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 용서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그런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완료형 수동태로 돼 있어요. 완료형 수동태. 그 말은 곧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을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말은 성도 전반적이고도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국 교회가 몰락에 갈 때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을 한 번은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이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영국인들의 가슴마다 십자가의 서열이 뚝뚝 흐르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영국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행위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기본적인 기초적 전제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이 13절도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본문을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이 설명이 복잡해서 제가 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자막을 좀 띄워보세요. 자막이, 성숙한 차원의 아비란, 요한은 아비들을 설명할 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이 본문에도 태초부터라는 표현이 있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아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말씀이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자가 뭘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아비로 불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비들이라는 표현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지혜를 가진 성숙한 아비가 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과 배움이 쌓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1페이지로 넘겨보면 이 전 과정이 포함된 설명입니다. 요한은 아비들을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럼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말씀이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근데 이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스타디에서 깨달아지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지혜입니까? 열어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맹아적 상태에 있었는데 눈이 떠져서 생명이 들어오고 열어지면 그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그 영혼 속에서 자라겠습니까? 당연히 자라죠.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불리울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에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가 자라지도 않고 성장도 안 하고 머물러 있다면 부모로서 속 터지죠. 그 자녀는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진리라고 할 때는 어떤 나만이 알아듣고 나만이 깨닫는 이데아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순종과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아요. 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난 원래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이 가짜 생명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씨가 되어 그 안에 천착이 되고 말씀으로 자라난다면 원래 그래가 어디 있어요? 바꾸고 달라져야죠. 적어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허한 태도로라도 우리가 익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씨름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 청년들과 성도들은 늘 가슴 한복판에 3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항상 수많은 일들과 사연을 부닥치면서 무엇이 영원할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재미가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마무리할 때 따로 성경 본문을 들춰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 기억하세요. 첫째,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 무엇이 재미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3번째, 무엇이 새로운가? 이것이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슴에 담고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물어야 될 대화이기도 하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키가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같이 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어봐야 뭐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일찍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손에 낯익은 물건이 하나 들려 있어요. 손에. 저는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 물건이 대번 뭔지 알겠더라고. 이거 케인인데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았어요. 딱 봤더니 약시예요, 약시. 형제 혹시 눈이 약시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 표현도 아세요? 알죠. 예. 그래서 사정을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나온 지 3일째예요. 3일째. 예. 이거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어보질 않았어요. 3일째인데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어봐야 뭐 눈도 안 보여서 게임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나 가야 되겠다고 일찍 나왔대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넋두리 겸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보이니까 교회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집에서 눈을 볼 줄 알았으면 게임을 했을 텐데 그 말이겠죠. 안 보이니까 교회 나오게 되네요.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우들을 겪고 살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참 불편한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피하고 싶은 일도 생기지만 그런 걸 깔끔하게 비껴가면서 살 사람이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상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돌아서서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이것도 할 수 없었고 저걸 또 할 수 없었을 때 그때가 참 다행이었구나. 그때가 축복이었구나. 내 걸음 내 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지옥 아루목. 예? 아루목이라는 표현 아세요? 지옥 아루목에 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목덜미 딱 잡아서 넌 목사해라.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 저는 이렇게 목사할 제목감이 안 돼요.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정말 목사 제목감이 안 돼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목덜미 하나님이 붙잡아서 너는 목회해라. 이래가지고 발목 잡혀 있는 게 은혜예요. 안 그랬으면 한창 교만 떨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의외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여유와 시간이 생기지만 그때는 힘 빠져서 못해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이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인데 이분이 그 비즈니스가
아주 특별한 비즈니스라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30대니까 30대 중반에 그것도 첫 담임을 미국에서 이민 목회로 첫 담임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속에 저잘난 맛에 목회에 대한 야무진 포부도 있었겠고 꿈도 컸겠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가 주일날 장사한다고 빠지고 속상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설교를 듣는 건가 마는 건가. 그래서 한 번은 학교를 가다가 늦지막히 그 가게 문 닫는 시간에 찾아갔어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때 마침 문 닫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대 사이에 둘이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가게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을 갔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게 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같은 나이니까 뭐 균형도 없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일 성수의 의미에 대해서 막 출애굽기 창세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 아니게 퍼부었어요. 주일 성수 하시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다가 그리 좀 얼굴이 이렇게 커요. 얼굴이 뻘개지다가 막 흑빛으로 변하시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번 주일날은 나오시려나 그랬더니 못 나오셨어요. 근데 주중에 낮 시간인데 제가 교회 이렇게 혼자 외로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벨소리가 나요. 하도 험한 동네라 교회 문을 항상 잠그고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봤더니 그분이에요. 얼른 문을 따면서 이 낮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가고 나셔서 저 가게 접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하시려고요? 그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막 부담이 되는데 이건 또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저 어디 좀 면접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 이분도 그게 늘 마음에 평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은 또 삶과 생계가 있는데 얼마나 고뇌가 컸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그런데 새파란 아들뻘 되는 목사가 학교 가다가 말고 와가지고 허름한 가방 하나 들고 그 가게 그 판때기 끝에 둘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 얼마나 이분은 또 나름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며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를 다른 분한테 내놨어요. 접었더라고요. 진짜. 지금 자기가 어딜 다녀오냐 하면 이 나이에 누가 받아줄까 기대도 안 했는데 자동차 딜러 면접을 보고 왔는데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안고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한 40대만 됐어도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한국에 귀국한다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공항에
교인들이 속상해서 안 나왔어요. 떠나는 모습 보기 싫다고 안 나왔어요. 딱 한 분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목사님, 내 남은 생애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말 이정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잘 들어가서 목회 잘하세요. 공항에 그분 한 가족 나왔어요. 그때 제 인생에 큰 줄거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 목회를 사사로운 감정의 인정에 끌려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상대도 거북스러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분을 살리는 길이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참 진리라고 할 때는, 참 빛이라고 할 때는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졌을 때, 여러분, 창세 전부터 빛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의 빛을 따라가면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어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조명의 빛이 꺼트려지거나 꺼진 채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는 격이 되죠? 여러분, 아무 불빛 없는데 한번 길을 가보세요. 잔돌에도 휘딱휘딱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참 이게 담백하고 아주 순전한 말씀인데 간단해요.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수많은 걸림돌과 이 거리낌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거리낌이라는 말을 찾아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 스칸달론입니다. 왜 거리낌이 없냐면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는 빛의 조명 아래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거나 피해갈 수 있거나 제거하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깜깜한 길에 떠듬떠듬하면서 인생길을 걷게 되면 무릎팍도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더듬거리고 많은 낭비가 벌어져요. 인생길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참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조명 아래 걷는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걷는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빛의 조명 아래 걸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좀 건너뛰었는데, 자, 15절부터 좀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성경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설명을 많이 할까?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원과 사랑의 차원에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의 죄를 즐기고 나누려는 관점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원론적 질서에서 우리는 회교권에 가서 중동 사람들을 만나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어떤 관점에서? 구원론적 관점에서. 구원의 시각 속에서 그 모든 대상들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타락과 악이 근본으로 기초한 이 세상의 유혹과 질서를 나누려는 그 즐거움을 즐기려는 차원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관점과 사랑의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에 늘 고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 17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물었던 질문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는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이 새로운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꼭지인 무엇이 영원한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을 베팅해야 될까요? 걸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영원한 것에,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영원한 것이 뭔가, 어느 것이 주종목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주식시장의 용어로 치자면 어느 것이 확실한 종목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히브리서를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시죠? 동일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좀 띄워주세요. 24장.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내도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거 요한일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고 내일부터 3주 동안 달립시다. 한 해를 전출로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충성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능이 뭐냐? 재능은 따라서 합니다. 버티는 힘. 자, 우리 끝까지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부르고, 재능은 버티는 힘이에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귀한 권속들, 해외, 국내, 온라인상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